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몇 차례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는데, 계시록에는 세 가지 큰 심판이 나온다. 그리고 그 심판은 6장부터 16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우리 심판을 먼저 살폈거든요. 첫 번째 심판은 일곱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곱인의 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일곱인 심판에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 이후에 바로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있지를 않고 그 사이에 간격이 있었어요. 그 간격이 있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또 일곱 나팔 때도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간격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부름을 계속해서 주신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앞에 두 심판, 그러니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 때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져. 그때는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곱 대접 때는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이제는 최종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좀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치리로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목표에 다 달았다. 그리고 결론을 짓겠다. 심판이 완수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도 좀 보세요, 여러분. 2절과 3절 처음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처음 부분.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되고, 3절 처음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3절에 모세의 노래,
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모세의 노래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이 본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요한이 본 게 있어요. 뭘 봤느냐? 유리바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여러분 어떤 바다예요? 속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불이 있었다. 불이 있었다 말씀하거든요. 여기서의 불은 뭘 의미하느냐?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어질, 이제 나타나게 될 심판,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러분, 모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모세, 딱 떠오르는 여러분, 모세의 심판,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홍해입니다. 홍해의 뜻은 뭐예요? 붉은 바다. 홍해의 뜻은 붉은 바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그 붉은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절의 중간쯤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짐승과 그의 조상과 그 이름을 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애굽과 바로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과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세상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그 모세의 노래, 모세뿐만 아니라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노래는 구원에 대한 노래뿐만 아니라 심판의 내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어디에 수장이 됐느냐? 홍해바다, 붉은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수차례 여러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심판을 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주었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돌아와라. 계속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주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홍해의 바다까지 쫓아왔는데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다? 참혹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다 이제는 지나갔고 회개할 수 없는 세상에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또 여러분 좀 볼게요. 요한이 본 게 있어요. 5절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늘에 증거 장막이 나오는데, 또 6절도 좀 보세요. 7 천사들이 나옵니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약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이 성막에 대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성막에 대한 상징,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들은 다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서의 성막의 의미와 성막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은 다 어디로 향해 있었느냐? 상징이 있었는데 그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거든요. 이 모든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절과 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 그 증거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증거 장막이 열리고 있는, 그리고 그 장막이 열렸는데 일곱 천사가 나오고 있는 환상을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일곱 천사의 모습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좀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곱 천사의 모습은 맑고 빛난 세마포의 옷을 입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은 무엇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던 그 모습은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증거장막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함께 나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됐고 심판이 시작되면 돌아올 기회가 없다,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셨고 돌아올 기회도 주셨고 또 참아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이 되어지면 이 심판은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큰 심판들을 보고 있다.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셨던, 그리고 기회를 주셨던, 그리고 참으셨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했던 그 기회를 주셨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모세의 노래가 불러지고 붉은 유리바다에서 노래가 퍼지면 이제 최종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애굽에는 짐승과 우상이 있었고 또 그것을 따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진 그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최종 심판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우리가 여러분 그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았던 사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말세가 되면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으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최종 심판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깨어 있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점점 마지막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두렵고 공의로운 그 심판이 있는 그 징조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일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아직 돌아올 때가 있는 이 때에 깨어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